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또 좋은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성가대와 우리 중찬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읽는 사람들이 읽고는 늘 느낌에 황당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옳지 않은 종을 칭찬하고 또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이 재산과 사업을 맡겨두고 떠나 있었더니 주인 몰래 종이 제 마음대로 재산을 낭비하고 또 그러다가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주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보겠다. 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주인이 오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그는 고민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채무의 많은 금액을 탕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 기름 얼마나 빚을 졌소? 100말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50말만 빚졌다고 증서를 다시 쓰시오. 당신 밀을 얼마나 빚졌습니까? 나는 100석을 빚졌습니다. 80석을 빚졌다고 증서를 다시 쓰십시오. 각각의 이 채무자들에게 노동자의 1년 반치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탕감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음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음에 해고되고 난 다음에 저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되면 배임 횡령 혐의로 이렇게 수사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이 종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 친구 머리 참 좋구만. 뭐 이렇게 된 것이에요. 물론 본문이 우리에게 주실 교훈 이외에 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비유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주인이 그 친구 참 머리 정말 좋네. 그러고는 고발을 했을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이 주인이 칭찬을 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우리 주님이 그 주인의 칭찬을 소개하면서 은근히 주인의 칭찬을 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는 주인이 칭찬한 말인데 그 이후는 예수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주인의 칭찬을 은근히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9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헛갈리죠.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청지기가 잘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청지기를 지금 본받으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은 그 종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이 참 집중력 있게 머리를 써서 자기의 처한 상황 속에 비록 나쁜 머리지만 그 머리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기발나게 사기를 쳤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야, 정말 머리 진짜 좋다. 정말 사기 기가 막히게 쳤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그 사기 행동을 칭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는 최근에 우리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신천지를 봤습니다. 신천지를 볼 때 우리는 신천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신천지가 정말 교묘하게 정말 빈틈없이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대상자를 싹 조사를 해서 대상자의 지금 곤경이 어떤 곤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주된 관심은 뭔지를 다 조사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다 위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안, 이안 중에서 자, 이안으로 시행할 것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접근을 하는데 한 뭐 몇십 명이 그냥 거기에 작당을 하고 아예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행인해라. 그리고 너는 그 우연히 나타난 선교사 해라. 뭐 이래갖고 이제 역할을 다 분담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의 모든 사정을 꿰뚫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뭐 우연히 어떤 사람 길거리에서 다시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을 소개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천지의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하면서도 말을 했습니다. 야, 정말 저런 건 배워야 되겠다. 뭘 배우자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배우자는 말 아니죠.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것만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종이 저지른 불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이 모든 것이 발각되어 해고될 것이라는 위기 속에서 다가오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아주 정광석화와 같이 일을 해낸 그것에 대해서 놀랍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한 일은 나쁘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이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옳지 못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미 이 종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끝났습니다. 나쁜 종이에요. 옳지 않은 종입니다. 그런데 비록 나쁜 종이지만 그 악한 머리를 정말 그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 쓴 그 악한 머리를 쓴 그것은 정말 기발하게 썼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거의 구두로 거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야, 너 이제부터 일 못해. 이제 내려놔. 나하고 계산할 거야. 그랬는데 이 인사발령이 아직 문서로 나한테 오지 않은 이 중간 요 짧은 시간에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빛의 자녀들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빛의 자녀들도 들었는데, 빛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않은데, 이 종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미래를 향해서 이와 같이 준비를 했구나. 야, 빛의 자녀들도 이런 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 이단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열심을 내서 하는 거 보면 그런 탄식이 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야, 정말 이단이 정통 같고 정통이 이단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진짜가 가짜하고 가짜가 진짜같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종이 자기가 믿는 세계관에 충실하게,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방식으로 충실하게 자기 방식에 이것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빛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한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고, 정말 우리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본 게임은 정말 앞으로 영원한 세상 속에서 본 게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본격적인 삶은 그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젠간 놓아야 될 이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방식의 삶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거래로 따지면 정말 올바른 딜인가, 올바른 거래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딜, 제대로 된 거래 같으면 영원한 것,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 언젠간 놓고 가야 되는 그것을 희생하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정말 일시적이고 언젠간 놓아야 될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딜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한 것은 그 불의한 종의 죄악된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이 순간적으로 짧은 이 주어진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주인의 채무자들을 친구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빛의 자녀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께서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결론적으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말은 이해되죠. 말은 이해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 괜찮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불의한 제물이 뭘까? 불의한 제물로 좋은 일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불의한 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불의한 제물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학자 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다 어느 정도 그것을 모으는 과정 속에 불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들은 다 어느 정도 불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라 말하면서 그것 가지고 쓰기는 잘 써라, 쓰는 것은 잘 써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그런 뜻이라면 우리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약간 마음에 안심도 되는 점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재산을 모았는데 나도 불의가 조금 끼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 갖고 쓰기만 잘 쓰면 된다고 말하니까 이거 좀 약간 위안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어느 만큼의 불의는 그러면 괜찮다는 것이고 어느 만큼 불의부터는 안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것이 완전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이게 불의가 그냥 정당화되어지는, 결국 불의를 승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눈 감아줄 것인가, 어디까지는 눈 안 감아줄 것인가, 그 논의 자체가 이 이야기를 완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냐 그러면, 이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구나,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불의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도 불의한 것이다. 봐라, 불의한 재물 자체가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세상이 불의하니까 불의하게 쓰이는 것 아니냐, 세상의 모든 부정 사건에는 다 물질이 끼어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늘 속인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는 같이 말하기도 하고,
물질만 있으면 안전한 것 같이 말하기도 하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물질은 우리를 결국 속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물질은 불의한 거야?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모든 말들은 어느 부분인가 가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맞아떨어지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종이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생각했던 태도와 우리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종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냐 그러면, 주인이 있는 재물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은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신실하게 했을 터인데 주인이 그를 딱 믿고 그에게 긴 시간 맡겨주고 주인이 간섭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와서 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이 물질이 자기같이 느껴지면서 자기 것처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것처럼 행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물질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이 물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 물질은 불의한 물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연락이 없던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어. 너가 이제는 그 일을 맡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계산하자. 라는 주인의 연락이 온 순간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 아, 그렇지.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지.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이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하고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던가요? 여러분들도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있음을 기억할 때가 몇 번이 얼마나 됩니까? 많은 분들은 별로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기는커녕 마치 모든 것과 모든 날들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낭비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하는 게 낭비입니다. 주인이 이 물질을 무엇 때문에 그에게 맡겼는지를 모른 채 사용하면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이 도덕적이고 많이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한 가지는 항상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위에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아간다는 것뿐이지요. 양심적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불의한 종도 처음에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주인이 시험해보고 양심적으로 판명이 안 된 종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떠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종도 많은 종들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종이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오랜 시간 그것을 맡기고 주인이 와서 그것을 터치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맡겨놓으니까 이 양심적인 종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솔직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나의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일시적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며 내가 언젠가 이것을 놓고 가야 될 내 것 아닌 내게 맡겨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것을 깨닫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부터 경고가 오는 것입니다. 최후의 경고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계산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신호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지. 그리고 깨닫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이걸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이것은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맡고 있다가 내려놓아야 할 종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불의한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불의한 재물이야. 네 것이 아니야. 네 생각은 이 불의한 종과 같은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것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네 것으로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그 종처럼 그 종이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만드는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고 염려하고 불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가 많아서 정말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있는 이 불의한 종에게 있어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이 모든 것들, 그가 한 선의를 베푸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위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행위 자체도 불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그 주인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금 맡아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너가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그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불의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목적에 맞추어서 잘 사용하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불의한 종이 사람들을 불러서 채무증서를 막 깎아주고 증서를 새롭게 쓰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일을 주인이 해주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내가 해줄게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야, 큰일 난다, 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우리 다 잡혀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그렇게 했을 때는 주인이 해주는 것처럼 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 해고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그 주인이 그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듣고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그 정서를 다 다시 고쳐놔야지, 제대로 해놔야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러고 이제 왔는데 동네를 딱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이 주인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막 인사 다 듣고는 가서 다 뒤집기가 너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야, 이놈 봐라, 나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거죠. 그러고 나중에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이 얘기를 쭉 주님께서 하시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떨어질 때에 네 친구들이 천국에서 네 친구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그 종의 경우에는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주인이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좋게 생각해서 주인을 칭찬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칭찬을 받는 것이죠.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이 그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놓게 되는 날,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지는 날,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날,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너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얼굴이 까만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모르시겠죠? 저는 당신이 정말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준 최선교사님 아시죠? 예? 최선교사님하고 우간다의 최선교사님하고 또 이 케냐의 최선교사님하고 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막 감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만 그 나라에 가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도울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만 그 나라에 가면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돕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말해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본문이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한 절 한 절이 다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이 뭘까요?
지금 이 10절, 11절, 12절은 다 이 세상의 것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불의한 재물, 지금 네가 네 것 아니면서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째 너의 것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의 말씀에 네가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뭘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는 것이요? 남의 것이라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네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주겠느냐. 너의 것은 내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돌려준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라에서 받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네 것을 주겠느냐. 누가 너에게 주어 너 것이 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남의 것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시적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잠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진짜 나의 자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보물, 우리의 진정한 자산, 우리의 진정한 재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남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남의 것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릴 것이, 우리는 몰라요. 어떤 차등이 있을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겠죠. 순교한 사람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뭔가 그 나라에 우리가 모를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차이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것, 영원히 네 것이 되는 그것이 남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너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그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건 뭐냐는 것입니다. 불의한 종이 바짝 다가온 그의 임박한 그의 해고 상황, 그의 미래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이 너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가? 그렇다면 너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참된 재물은 이 세상에서 잠깐 관리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것이 우리의 진짜 내 것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남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베풀면 하나님께 하늘에는 나의 계좌에 채권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좌에는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은행들이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요, 은행들은 코레스라는 것을 맺습니다. 코레스 뱅크가 있어요. 한국의 외환은행이 예를 들어서 HSBC, 홍콩 상하이 뱅크 같은 데다 코레스 계약을 하면 외환 거래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보낼 거, 여기서 거래 일어나는 것을 거기다 다 이렇게 통지를 하면 거기서 그래 줄 거 이만큼, 그래 너가 그게 줬냐? 내가 이만큼 여기다 너 거에서 올려 놓을게. 또 그만큼 줬냐? 내가 이만큼 더 내 통장에 넣어 놓을게. 이렇게 해서 돈이 실제로 오고 가지 않아도 거기는 거기대로 이 사람의 것이 거기 쌓이게 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이렇게 저쪽에 옮겨 놓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 은행이에요. 천국과 우리 사이, 이 땅 사이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가 그렇게 했냐? 그래, 내가 너에게 그만큼 올려놓을게. 자,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또 할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소유, 그것은 여기서 이것을 붙잡음으로써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풀어놓음으로써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그 보물은, 거기에 쌓아놓은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들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것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야, 안 떼먹는다. 안 떼먹고 다 내가 갚아줄게.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수준 낮은 설명이죠.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나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능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낭비를 해요. 주인의 목적에 맞지 않게 막 낭비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헤아려 봅니다. 그래, 내 통장에 1억 원이 있네. 1개월 뒤에 또 이자가 조금 붙었네. 1억 만 원이네. 계속 그걸 헤아려 보면서 기쁨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헤아려 본다고 그게 있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남의 것이야. 네 것이 생기는 길은 네가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를 본받지 않으면서도 그의 지혜를 본받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언가 반응을 보일 때죠. 설교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관련해서 잠깐의 얘기만 드리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목사님, 안양에 굿윌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굿윌 스토어가 뭐냐고 보니까 장애자를 돕기 위해서, 장애자를 고용하고 이익을 장애자에게 돌리기 위해서 순수히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게가 굿윌 스토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알려주셔서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기왕에 하는 소비를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그 설교 내일 하려고 하는데 뭐 얘기하지 뭐. 굿윌 스토어
소비를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 것 아닙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시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돈 100만이 없어서 정말 누구한테 돈 100만 원만 잠깐 빌려달랬는데 빌려주지 않아서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입이 돌아간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라에서 나누어 주는 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잘 쓰셔야죠. 잘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전혀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 또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경우는 저도 벌써 아직 받지 않았는데 벌써 다 보냈습니다. 저도 보냈는데요, 2군데를 나누어서 교회 밖에 있는 분에게 보냈는데 저도 그분이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이번 주에는 봉투를 만들어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해서 전달하는 말들, 격려의 말을 써서 봉투를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일부든 전부든 그렇게 해서 정말 월세를 걱정하고 있는 내가 모르는 가게에도 가서 힘드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내세요. 잘 견딥시다.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대웅 목사님 또 개척을 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그분의 개척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2가지 방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왜 개척에 가는데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 어떻게 하지 않느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장소를 마련할 이유도 없고 가구를 들여놔야 될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도와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해서 200만 원을 매월 도와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대해서 아니 200만 원 너무 많잖아요. 지금 200만 원 벌려고 사람들이 돈 100만 원 벌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 200만 원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할 때 저는 이대웅 목사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회를 돕는 거예요. 미래의 교회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세대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사역자가 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를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니까 다음 세대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부탁하면서 그래, 이것은 누가 노력한 만큼도 아니고 누가 기여한 만큼의 그것도 아니고 그저 다음 세대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당신이 해주세요. 그 교회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그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한 만큼 어쩌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퇴직할 때 아니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 마침 코로나 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코로나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대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게 또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